이번 시간은 이사야서 8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로서 이사야서 8장입니다.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두루마기를 가지고 거기에다 사람의 펜으로 마엘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쓰라. 내가 내게 기록할 신실한 증인들을 택하리니 제사장 우리야와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라 하시니라. 내가 여 선지자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그 아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소리치는 것을 알게 되기 전에 다마스커스의 재물들과 사마리아의 약탈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다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유유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모든 그의 영광으로 그들 위에 가져오리니 그가 그 모든 수로들에 차고 모든 강둑에 넘칠 것이며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범람하여 흘러가서 목에까지 달하리니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의 넓이를 채우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하셨더라. 자 1절에 마헬살라 하스바스라는 이름, 이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가장 긴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기준으로는 아니지만 영킹 기준으로 긴 단어다. 가장 긴 단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약탈물에 매달린다, 먹이에 달려든다. 즉 약탈물을 취하러 온다는 그 어떤 정복자가 약탈물을 취하러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르키야의 아들 스가랴라. 내가 내게 기록할 신실한 증인들을 택한다. 신실한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은 신실한 유대인 서기관들, 레위인 중에서 신실한 서기관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보존되어 왔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유대인 저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후에 그 이방인 교회로 전환되면서 그 필사자들은 이방인들로 바뀐 것입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경 필사자들을 계속 남겨놓으셔서 성경이 올바른 원문이 계속 후대로 계승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과 필사의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가 계속해서 작용했고, 그 결과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 말씀을 현재 갖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3절 내가 여선자에 들어갔더니 그녀가 임신한 아들을 낳았다. 구약시대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드보라도 여선지자였었고 많은 여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그 주님 당시에도 있었으며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선지자들이 신약 교회 내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 교회 내에서의 직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 교회 안에는 여자들을 위한 별도의 선지자도 없고 목사라는 직분도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사도 물론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비해서 신약 시대에 오히려 성도들에 있어서는 그 직분 관계된 것만을 제외하고는 다른 면에서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방언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건 방언에 관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거나 또는 구령하는 데 있어 교회 밖에서 구령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형제와 자매 간에 아무 차별이 없죠.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여선지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4절 이는 그 아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 소리치는 걸 알게 되기 전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살 되기 전에 2-3년이 되기 전에 다마스커스와 사마리아의 도성들이 아시리아에 함락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유유히 흐르는 실로암으로 싫어하고, 실로아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예루살렘의 실로암이 있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 구절을 찾아보면, 자 우리가 그 해당 단어를 일단 찾아보면 느헤미야 3장 15절에 실로아 못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샘문은 미스파 지방 시리자인 코로세의 아들 살룬이 계셔했으니 라고 등등하고,
그 뒤에 왕의 정원 옆에 실로와 모세의 성벽을 개수하여 다윗 성읍에서 내려가는 계단들까지 이르렀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로와 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철자 자체는 SILOH로 느헤미야 3장 15절과 이사야 본문 8장 6절에서 SHILOAH 그래서 철자가 약간 다릅니다. H가 실에서 H가 느헤미야 3장 15절에 탈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에 약간 변형이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 실로암이 등장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그리고 요한복음 9장 7절, 9장 11절 이렇게 3번 실로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거기에 9장 7절에 보면 해석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단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의 샘에서 솟아나오는 물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샘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유유 흐르는 실로암으로 싫어한다는 것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물론 이사야 당시에는 그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신뢰했다는 것인데 힘으로 삼기를 원했는데 초림 때는 로마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카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7절 그러면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많은 강물 아시리아 왕과 그의 영광으로 그들 위에 가져온다. 아시리아 왕이 누구인지, 그가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의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 적그리스도가 올 때 넘치는 무리들과 함께 올 텐데,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7절에서는 그의 영광과 그 아시리아 왕의 무리를 큰 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수로들에 가득 차고 모든 강둑에 넘친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관련된 언급을 찾아보면, 자, 일단 다니엘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이 무리를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그 후에 그가 돌아와 선동되어 그의 성체에 이르리라.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오는 것을 홍수처럼 그의 무리와 함께 쳐들어온다. 이게 언제 홍수처럼 쳐들어오느냐? 2번 쳐들어오는데, 처음에는 7년 대환란 중간에 쳐들어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는 그 일을 할 때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고, 2번째 쳐들어오는 때는 아마겟돈 전쟁 그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2번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여기 다니엘 9장 26절에서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좀 전에는 다니엘 11장 10절을 봤었죠. 그런데 마지막 그 환란 끝에 있을 또 홍수처럼 쳐들어오는 사건은 다니엘 9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이것은 문맥적으로 아마겟돈 전쟁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8장 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범람하여 흘러가서 모에까지 달하리니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의 넓이를 채우리라. 물론 여기서 상징적으로 날개라고 했으면은 여기 임마누엘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고유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사실 이 단어가 들어갈,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오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불러야 맞을 텐데, 그 자리에 임마누엘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이사야서에 어떤 많은 문맥들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을 이스라엘에 적용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을 메시아처럼 묘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정작 이 성경을 본 유대인들 자체가
우리가 그 자기들과 메시아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곧 메시아고 메시아가 유대인이라는 식으로 혼동해서 유대인은 곧 메시아다. 세상을 구제하는 어떤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자체가 메시아 민족이다. 그런 식으로 혼동한 결과 많은 교회 시대에 유대인 자칭 선지자들 또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주로 유대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유대인 중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시죠. 유대인에서 나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메시아는 아닌 것이요. 그러나 여기서는 임마누엘이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메시아와 비슷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메시아와 연관된 민족이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민족들의 심판 장면이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쭉 그 민족들의 심판, 양과 염소와 양들은 복된 왕국으로 들어가고 염소들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왕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요. 40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한 것은 환란 때 고초를 당하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준 것과 똑같이 대우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해준 것과 유대인에게 잘해준 것을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8장 8절에서 임마누엘이여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산산이 부서진다는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죠. 그리고 단결하라. 허리를 동이라. 이 표현도 세 번이 나왔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싸울 준비를 하고 서로 힘을 합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아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8절에서는 유다였는데 9절에서 너희 백성들아 할 때는 이 너희 백성은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UN이죠. 국제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연합에게 말씀하시기를 단결하라. 너희는 단결하라. 세 번 말씀하신 것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UN이 지금도 있지만 물론 지금의 UN은 세계 정부는 아니죠. UN이 진정한 세계 정부가 되려면 미국이 그 UN의 수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그런 슈퍼파워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자기가 선뜻 UN의 수장이 되겠다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런 입장은 취하지 않고 오직 그 상임이사국 UN 안보리와 상임이사국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 자체가 UN이 어떤 기구라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자꾸 경고를 하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지적하기 때문에 저것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지적함으로 해서 미국의 과거의 크리스찬들이 정재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때가 있었는데 20세기 중반 이 무렵까지 그래서 그때는 미혹을 안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엔에 적극 개입을 안 했는데 그 후에 존 F 케네디라든지 그 레이건이라든지 그 캐토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통령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유엔에 계속 발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또 유엔 안보리 유엔 각종 그 기구들에 점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명무실해지고 유엔이 곧 미국이 되고 미국이 유엔에 합쳐지면 그때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유엔이 아직은 합쳐지지 않은 것이요. 물론 뉴욕에 유엔의 본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 미국은 유엔을 약간은 배척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리고 10절 함께 의논하라. 그래도 아무 곳에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또 유엔을 겨냥한 말씀이라는 것이요. 의논하라. 유엔에서 많은 국제 회의들을 개최하고 안보리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무슨 북한에서 무슨 문제가 난다. 환경 문제를 논의한다 하는 식으로 수없이 모이는 것입니다. 1년에도 세미나니 모임이니 각종 회의들이 컨퍼런스니 쉴 새 없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엔이 뭐 하는 곳인가? 유엔은 의뢰 이런 문제, 국제적인 뭐 정치 경제 경제보다는 주로 정치 쪽이지만 정치 외교 문제 유엔이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죠.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 이것이요. 유엔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누가 그런 걸 조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영국 같은 뭐 또는 독일,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있었죠. 강대국들이 서로 합의하에 또는 서로 견제하면서 국제 질서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지금도 유엔이 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대국들은 그대로 강대국으로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엔이 있다 해도 미국, 러시아, 중국 유엔이 있다고 해서 크게 눈치를 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엔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 전쟁 위험이 줄어들었다. 핵전쟁 위험이 줄어들었다.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예, 당장이라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해도 유엔은 그걸 막을 아무 힘도 없는 것이요.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엔 총장으로 있고 한국의 대선 후보로도 언급되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은 그 반기문이라는 그 의장도 결국에 유엔에서 거수기 또는 핫바지에 불과한 사람인 것이요. 유엔을 실질적으로 주무르고 있는 것은 미국이고 그 외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인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죠? 여기서 교회와 함께 계시다는 언급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이신가? 유엔의 편이신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편이신가 하면 당연히 유엔의 반대편이신 것입니다. 우선 성경 계시록 19장에도 나오고 요엘 3장 17절로 21절이라든지 스가랴서 12장이라든지 14장 그런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남은 자들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쳐진 그 회심한 상태에서 거룩하게 된 회복된 유대인들을 임마누엘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 유대인들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대환란 끝부분에 가서는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나로 이 백성의 길에 걷지 못하도록 내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동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 하였습니다. 연합과 일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의존하게 될 연합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열 왕국 연맹이라 불릴지 연합이라 불릴지 혹은 연방 소비에트 연방 이런 식으로 불릴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전 세계적인 독재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그 열 왕으로서의 권세는 가졌지만 왕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1시간 동안만 그렇게 불린다고 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뭐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나 그 무엇으로도 불릴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10명의 왕 노릇을 하는 것이요.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 수하에서 10명이 활동한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때 대환란 때 의존하려고 하는 동맹인데 물론 이스라엘만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거기에 목을 메고
그 연합에 의해서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오는 것인가? 그때 엄청난 그 대환란 시작되면서 얼마 안 가서 엄청난 전쟁, 3차 대전 같은 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그 전쟁으로 무수한 사람이 죽고 또 그 뒤에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유엔의 힘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 해서 더 강력한 그 열왕국 체제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물론 거기에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말하지 말라. 그 동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열왕국에 동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바티칸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티칸이 그때가 되면 큰 바빌론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때 바빌론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면, 큰 바빌론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물론 그 나라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나오라 하는 말씀을 좀 찾아보게 되면 17 계시록 18장, 계시록 17장. 자, 반석, 거치는 반석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거치는 반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넘어지는 돌이란 것은 그 돌이 위에서 떨어져서 누구를 치기도 하고 또 그 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신다. 주님께서 이 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것인데, 믿지 않으면 안 믿고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물론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사람의 영원한 그 내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부분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의 일이 전혀 관계없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지옥에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대환란 때 메시아를 거부할 때, 또 자기들이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들은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7년 중에서 3년 반 동안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방인 죄인들과 유대인들의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다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리라. 분명히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죠. 증거를 싸매고 내 제자들 가운데서 율법을 봉하라. 증거를 싸매고 율법을 봉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지식의 문을 닫아서 누구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가 되면 이 말씀의 기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자, 그 기근에 대한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느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증거를 싸매고 율법을 봉하라는 말씀이 이것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말씀이 필요한 때에 말씀이 고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명도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 물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증거를 싸매고 율법을 봉하는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전 3년 반에 특별한 그 14만 4천이 활동하는 것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 3년 반 전체에 14만 4천이 활동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요. 어느 정도 그 공백이 있을 것입니다. 전 3년 반에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도 없고 뭐 진리 지식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때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짐승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은 향상된 지식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단지 구약식 그 동물 제사를 복구했을 뿐인 것이에요. 성전은 지어졌고 동물 제사는 드려지지만 단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시점이 될진 정확히 모르지만 14만 4천이 전 3년 만에 나타남으로 해서 그때부터 다시 말씀이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나중에는 이방에까지 전파가 되겠죠. 자,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16절은 17절에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라. 이거는 교회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요. 물론 16절도 환란 전반기의 상황도 될 수 있고 또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이 처한 현재의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17절이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신다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만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보지 않고 계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으신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 지켜주신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아니냐라고 말할 것이요. 뭐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유지시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에 그들이 역사서나 재판관기 등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과 표적들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뭐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또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안 하신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숨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없고 더 이상 예언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자는 이사야는 주를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가다가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두 증인으로서 주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예언하고 또 표적들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18절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3절을 참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이것은 천년왕국의 그 세대, 의인들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요. 대환란이 끝나면 유대인들이 그 세대가 그때 태어난 세대가 천년왕국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할 때 이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새로이 태어난 세대들, 하나님께서 복된 천년왕국에 이스라엘에 살게 하신 그 복 있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되는가?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된다. 표적들과 이적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 자체가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소멸이 되지 않고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유대인이라는 종족이 유지되다가 결국에 20세기 들어서 나라가 회복되고 지금의 이 정도의 회복이 된 것은 그들 자체가 하나의 표적이고 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란 존재 자체가. 자, 기본적으로 그렇고 또 천년왕국 때 가게 되면 그때 태어난 세대가 이스라엘의 세대가 또 이방인들에게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거의 90% 혹은 뭐 95% 이렇게 거의 전멸하는데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남았는데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천년왕국 때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이한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 때 온 세상에
또 이스라엘 자체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 그때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과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 자들을 위해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이 이 땅을 지나리니 공고하고 줄일 것이요 또 그들이 줄일 때가 오리니 그들 스스로 안달이 나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리라. 또 그들은 땅을 바라보리니 보라 고난과 암흑과 고뇌의 침침하며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19절은 대환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시온산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시온산에 거하시는 얘기를 하다가 19장에서는 부리는 영들 마법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대환란 상황으로 돌아왔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은 여러분이 천년왕국과 대환란이 서로 교차되어서 순서가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마법사, 점성술사, 마술사, 다양한 부류들. 지금도 물론 이 세상 사람들 자체도 다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교라는 것은 하나의 기존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거기에 덧붙여진 많은 미시나라든지 탈무드 심지어는 그 주술적인 카발라까지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하나의 그 형식적인 종교인이거나 굿하고 점치는 그런 이방 종교인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죠.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종교인으로 전락한 것이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고 대환란 때 들어가서 얼마나 극심하게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배교하고 엉망진창이 되는지는 성경의 예표들로 우리가 다른 데서도 알 수 있지만 여기 본문에서도 마법사들에게 구한다. 그 사울 왕 때 보면 마법사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자에게 그 사울 왕이 그 길보아산에서 싸우다 죽기 전에 가서 점을 쳤죠. 점을 쳤는데 자기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려 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무당이 그 점치는 무당이 사기를 치고 그 악령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진짜 사무엘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와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너는 반드시 죽는다. 지하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정 상황이 그렇게 말하자면 막장 비슷하게 돌아가면 그러한 마귀 들린 왕에게도 경고하기 위해서 그 무당과 신접한 자를 들어 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대환란 때에는 그런 일이 매우 빈번해지는 것입니다. 주술, 초혼, 모든 그 굿하는 것들. 한국 사람들만 굿하고 점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피 속에 그런 것이 흐르고 있죠. 왜냐하면 기원 전부터 그런 율법을 버리고 그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 속에 다 있는 것이요. 동성연애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한국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더 그렇고. 왜냐하면 재판관계를 보더라도 또 소돔과 고모라 역사를 보더라도 다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자, 어쨌든 20절 율법과 증거에게라. 율법과 증거에게라. 대환란 때 율법이 또 두 증인의 증거, 예언과 증거가 사람들에게 구원과 그 선과 악의 표준이 될 것이요.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들에겐 빛이 없다. 물론 이사야 당시에는 명확하게 모세 율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대환란 때 가서는 율법은 율법대로 있고 그리고 어떤 증거가 또 추가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에 대한 본문을 계시록에서 잠깐 찾아보자면, 자, 우리가 본문을 찾아보면 두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리고 14장 12절 이 두 구절입니다. 12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혹은 예수의 믿음이라고 한 것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메시아로 믿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십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반을 다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율법과 증거에게라, 이 두 가지가 해당된다는 것이 계시록 12장 14장 본문과 관련된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들 안에 빛이 없다.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빛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신 것이요,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빛이시지만 그 빛을 모방하는 빛의 천사가 있는데 그는 적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말하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빛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구주 메시아로 믿는다 혹은 믿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20절을 율법과 증거에게라 라는 이 부분을 제하고 나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 빛이 없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교리로서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1절 그들이 이 땅을 지나리니 공고하고 줄일 것이요 그들이 줄일 때가 오리니 그들 스스로 안달이 나서, 줄이다, 곤고하고 줄이다, 이것은 대환란 때의 기근과 그들이 당하는 시련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스스로 안달이 나서, 유대인들이 왜 안달이 날까요? 자기들이 이제 그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를 다 했다. 성전도 세워졌고, 환란 때 성전도 세워졌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이제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메시아가 안 오시느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렇게 성전을 단장하고 오시라고 기다렸더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지성소에 앉아버린 것이요, 게다가 거기에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고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왜 기대했던 메시아가 안 오고 마귀가 온 것인가? 인간 마귀가 온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러며 위를 쳐다보리라. 그러니까 사실 대환란 때 끝의 구원은 하늘에서 오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늘에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휴거시키겠지만,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위를 쳐다봐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들이 소망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쳐다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면 헛된 말도 뱉어내고 또 욕도 하고, 무엇에든 갖다 붙여서 욕을 하는 것이요, 긴장과 그런 마음이 급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구절은 계시록 16장을 보게 되면 참조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 11절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을 해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란 끝에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이것은 재림 직전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21절의 본문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환란 끝에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한다 했으니까 유대인만 해당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왕국과 그 짐승의 자리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다수 해당이 되는 것이요. 22절 그들은 땅을 바라보리니 보라 고난과 암흑과 고뇌의 침침하며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불못인데 흑암. 우리 관련 구절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딘가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22장 13절, 마태복음 25장 30절, 그렇게 세 구절에 바깥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outer darkness, 바깥 흑암이 어떤 곳인가? 바깥이라고 했으니까 저 어디 우주 바깥 뭐 그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이너 다크니스죠. 왜냐하면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 지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우터가 아니라 이너지만은 나중에는 아우터가 되죠. 우주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 미래적인 의미에서는, 영원 세계의 의미에서는 바깥 흑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주에서 나중에 바깥 흑암이 되리라는 그 뜻에서 바깥 흑암이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지금도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늘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바깥 흑암이다. 여기서도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대환란과 흑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환란 끝에 어떤 멸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악인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 세상이 또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있고, 그때 7년 환란 때 온갖 사악한 일들을 했던, 또 유대인을 박해하거나 또 유대인으로서 배교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었거나 그런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으로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었든 간에 수십억이든 뭐 수천만이든 수십억이든 어떤 민족이든 간에 그런 적그리스도에 가담한 민족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끝났고, 지금 보면 9장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분량상 지금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9장을 가겠습니다.